오늘은 여호수아서 강의로는 이제 35번째 강의 시간인데 끝까지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끝까지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 자, 오늘 읽은 말씀은 가나안 동쪽, 요단강 동쪽이죠. 요단강 동쪽에,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전에 이미 이제 모세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땅을 이미 얻은 세 지파 이야기입니다. 세 지파. 어떤 지파가 있어요? 므낫세 지파. 므낫세 중에서는 이제 2분의 1이죠. 2분의 1, 반만이고, 반은 요단강 서쪽의 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지도를 하도 많이 봐서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므낫세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래서 루벤, 갓, 므낫세 2분의 1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고, 저쪽에는 9지파와 므낫세 2분의 1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세 지파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여호수아를 우리가 이제 쭉 아침에 읽어오고 있는데 13장부터 19장까지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온 9지파와 므낫세 2분의 1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정복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쭉 19장까지 이렇게 읽어왔어요. 그리고 20장은 어제 이제 우리가 공부한 내용으로 그 땅을 다 정복한 다음에 도피성, 6개 도피성을 두는 그런 이야기를 공부했습니다, 어제. 오늘은 이제 21장을 공부해야 되는데, 21장의 전체 내용은 레위 지파에게 이제 그 땅을 나눠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준 다음에 48개 성읍을 따로 구별을 해가지고 레위 지파에게 땅을 나눠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도 여러 번 나왔어요. 그래서 이미 제가 한 2번 정도 설교를 했는데, 이제 주로 이게 적용이 된다면 교육자들에게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서 오늘 이제 그건 좀 건너뛰었습니다. 지난번에 한 2번 했고, 그래서 21장 41절 42절 맨 마지막 절만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리하였더라. 그래서 각 지파에게 준 땅에서 목초지가 있는 좋은 성읍 48개를 따로 이렇게 구별을 해가지고 레위 지파에게 나누어 줬어요. 그리고 그 48개 성읍, 레위 지파에게 나누어진 48개 성읍들 중에서 전국에 골고루 6개 지역을 선택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도피성을 두도록 그렇게 했죠. 그 내용 어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21장에 가나안 정복을 다 마쳤어. 이제 레위인들에게도 땅을 다 분배해주고 도피성까지 다 이렇게 두었습니다. 오늘 22장의 내용은 오늘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것처럼 모든 이제 그 가나안 정복과 분배가 다 끝났기 때문에, 물론 완전히 다 끝나지는 않았어요. 아직 정복하지 못한 곳도 있고 이제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는 거의 다 끝났어요. 그래서 여기에 요단강 동쪽에 이미 땅을 얻었던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2분의 1 지파가 이제 전쟁을 마치고 자기 땅으로, 가족과 애들은 거기 있잖아요. 남겨두고 왔기 때문에. 그리고 돌아갈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서 이제 고향, 자기 집이 있는 곳으로 돌려보내면서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치하하고 또 당부의 말, 거기 돌아가서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모세가 살아있을 때에 이 루벤과 갓과 므낫세 2분의 1 지파 사람들이 가나안 동쪽을 점령했잖아요. 바산왕 옥의 땅, 그 시온 땅도 이제 다 아모리 족속들의 땅도 점령을 하고, 근데 그 땅을 보니까 목초지도 좋고 너무 땅이 좋으니까 이 세 지파가 그 땅에서 살겠다 그래요, 자기들은. 근데 우리도 요단강 안 건너가고 이 땅에 살겠습니다. 이 땅 우리 세 지파에게 주세요.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공동체 갑자기 위기가 닥쳐왔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거죠.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이 세 지파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는 여기서 살겠다고 그렇게 되면은 함께 힘을 합쳐서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분열이 생기게 생겼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제 공부한 거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났죠. 화가 나가지고 이 세 지파를 불러서 막 책망하고 꾸짖고 막 그런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세 지파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이 땅을 우리에게 이제 주시면 우리가 여기에 우리 가족들을 남겨놓고 조금의 안전장치만 해놓고 요단강을 같이 건너갈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누가
싸울 수 있는 군인들, 남자들은 다 같이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고 그 다음에 모든 지파에게 땅 분배가 다 끝날 때까지 누구보다 더 열심히 앞장서서 건너서 누구보다 더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죠. 그랬더니 그걸 모세와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가 좋게 여겨서 좋다 그럼 너희들은 이 땅에 살아라. 약속이에요. 중요한 약속입니다. 인간관계. 여기서 살게 했고 이제 건너가서 싸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로 들어와서 공부를 하는데 모세가 죽었어요. 그 약속은 누구에게 한 거예요? 이 세 지파가 모세에게 한 거죠. 그때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여호수아 1장으로 넘어오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죠? 그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가지고 1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해결해야 될 제일 중요한 문제 하나가 뭐냐면 이 세 지파 사람들이에요. 모세는 영적인 권위도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광야에서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모세에게 약속을 했으니까 그건 들었을 텐데 모세가 살았으면 모세는 죽고 자기가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됐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이 약속을 지킬 것인가 이게 이제 고민이 됐죠. 여호수아가 이 사람들 데리고 건너가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여호수아 읽으면 뭐라 그래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나와서 우리가 모세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맹세하는 것들 반드시 시키고 당신이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됐으니까 당신이 시킨 대로 우리가 다 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은혜로운 이야기를 해서 이제 이들 건너오게 됐습니다. 정말 누구보다 앞장서서 건너왔고 지금 상당한 시간이 지났으니까 자기 뭐 아내, 자식들, 집을 다 떠나온 거예요. 거기다 남겨놓고 강 건너왔잖아요. 그 땅을 다 정복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땅을 분배해 줄 때까지 그 일을 지금 충실하게 다 마친 겁니다. 지금 다 마쳤어요.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자기 집으로. 예? 거기에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어머니 아버지 다 있는데 예? 친구들도 있고 그 이제 돌아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서 이제 돌려보내는 겁니다. 돌려보내. 내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만나면 만날 때 헤어질 때 특별히 우리 교육자들이 있는 자리가 깨끗해야 된다고 가르쳐. 자기가 떠난 자리가 항상 은혜롭고 깨끗해야 된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많은 만남을 가지고 또 같이 일도 하고 이러는데 그 사람이 간 다음에 그 뒷자리가 지저분하면 안 돼요. 깨끗하게 우리가 정리를 하고 항상 은혜롭게 서로 축복해 주면서 기도해 주면서 이렇게 헤어질 수 있는 만남을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오늘 이제 그런 은혜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1절 3절 이 서론을 머리에 집어넣고 한번 1절 3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켰다. 지도자로서 여호수아가 이 세 지파를 보내요. 근데 세 지파는 이미 이쪽에는 자기 분깃이 없잖아요. 저쪽이 다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하고 상관없는 땅을 정복하는데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아무래도 동기 유발이 잘 안 되겠죠. 왜? 인간이라고는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 뭔가 이렇게 꿀이 떨어지지 않으면 열심히 하지 않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아마 그걸 걱정했을 것 같은데 여기 왔던 이 세 지파는 그러지 않고 땅을 이미 이쪽이 얻었기 때문에 이쪽에 와서 싸울 때는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싸운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헤어지는 마당에 오늘 여호수아가 그들을 모아놓고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 고맙다. 예? 이렇게 내 말을 잘 듣고 약속을 지켜줘서 고맙다고 칭찬하고 감사하고 그런 아름다운 내용입니다. 이제 헤어져서 이제 그들은 요단강 건너갈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만나기는 어렵겠죠. 멀리 가는 거죠. 예? 거기서 이제 서로 이제 헤어짐의 아쉬움이 있는데 얼마나 또 그동안 정이 들었겠습니까? 광야길도 40년 같이 온 사람들이고 같이 또 싸웠고 그래서 보내면서 그 헤어짐이 섭섭하고 서로 뭐 분노하고 갈등하고 이런 게 아니라 너무나 아름다운 만남과 헤어짐이 여기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어요. 세 지파는 정말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것처럼 또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처럼 다른 어떤 지파보다도 앞장서서 요단강을 건넜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기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호수아가 이제 감사를 하는 거죠. 감사를. 제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 이런 주제를 오늘 정해봤는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감당할 사명을 다 주신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뭐라 그랬어요? 사명자라 했어요. 사명자. 단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의식주를 해결하고 내 좀 여가 생활도 하고 문화 생활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내 자아도 좀 실현하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표가 된다면은 그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그건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하는 거예요. 그 이상의 목표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내가 하는 일, 내 인생이 쓰임 받아야 된다. 그게 다른 거죠. 안 믿는 사람들하고. 단지 내가 벌어서 나 혼자 먹고 살기 위하고 하나님은 단지 나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은 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는 도깨비 방망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 신앙생활의 대부분이 지금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걸 기복신앙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는가, 오늘도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여기 세 지파처럼 하나님 주신 맡긴 사명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정말 충실하게 신실하게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과 세상에 나가서 만나서 같이 사업을 하고 일을 하고 이랬다 만나고 헤어지는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칭찬을 하고 이제 치하를 하고 너무 고마운 거죠, 지도자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감사가 끝난 다음에 이제 그들을 돌려보내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로서 정치적인 지도자이기도 하지만 이때는 영적인 지도자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부의 말씀, 당부의 말, 당부의 말을 합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다른 지파보다는 아무래도 좀 그죠? 만나기가 좀 어렵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뭘 당부하냐면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며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아멘. 자, 두 가지 가서 이제 요단강 건너가면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두 가지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이제 니네들 가가지고 거기 네 마음대로 주변 사람들 가치관 생활 방식을 따라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걸 당부했고요. 또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야 된다. 그건 이제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절대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는 것,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아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인생의 최고 중요한 목표는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모든 주의 사역과 교회 일도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나 모든 문제가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게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제일 소중하고 사랑하는 분이 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면서 사는 것,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영육간의 복을 주십니다. 이게 신명기 전체의 가르침이에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가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면서 신명기 말씀을 요약한 거예요. 신명기 말씀을 요약해서 가면은 절대 우상 숭배하면 안 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며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당부한 거죠. 마치 이제 뭐 결혼해서 떠나는 자녀들에게 부모가 모아놓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처럼, 또 목사가 마치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이렇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 당부를 한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영육간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거는 예배라 그랬죠. 늘 가르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 한국 교회는 하나님이 특별히 예배의 축복을 주셨어요. 서구 어느 교회도 없는 예배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구역 예배, 가정 예배, 전 세계에서 기독교 복음이 들어간 나라 중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는
사람들은 없어. 어떤 사람은 그걸 불평하면서 안 하는, 예배를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교회 제가 볼 땐 가장 큰 축복이고, 짧은 시간 동안에 한국교회가 이 엄청난 복을 받아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다. 그래서 지금 서구의 신학자들이 한국교회 부흥의 그 원인을 공부할 때에 예배를 들고 있어요. 예배. 특별히 새벽기도 이런 걸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배워가지고 지금 목요일날 기도 프레어 미팅이라 그래가지고 1년 없었는데 기도회, 주중 기도회를 만들고 이런 것들 막 따라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부흥하면서 이제 오히려 타락해가지고 다 망해가는 서구교회를 따라가려고, 저들은 우리를 따라가려고,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마땅히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죠. 늘 하나님 말씀 펴서 읽고 묵상하면서, 특별히 요새 가을이잖아요. 더 주의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읽고 묵상하고 거기서 끝내면 안 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죠. 시편 1편 3절에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모든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남겨진 나무처럼 영육간에 무성하고 번성하고 실한 그런 인생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의 마음으로 오늘 저도 이제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당부하는데, 여러분 남은 평생을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당부했어요. 이게 이제 7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데 그 중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절 말씀이니까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나눌 것이니라. 나눌 것이니라. 나눌 것이니라. 자, 이 당부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세지파 사람들이 돌아가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그 사람들의 숫자에 따라서 더 많이 가져가는 사람들과 적게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같은 데서는 하나님이 절대 아무것도 갖지 못하게 하고 헤렘이라 해서 하나님께 다 바치도록 했는데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나 다른 성 전투에서는 탈취물들을 일부 소유하도록 허락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쟁을 하면서 소유물들이 많이 생겼겠죠. 돌아갈 때 주머니들이 다 두둑해서 이제 돌아갈 겁니다. 자, 이제 돌아가면은 어떤 집안에는 남자들이 많이 와가지고 많이 갖고 온 집안도 있을 것이고, 그때는 4대가 막 같이 살고 이러니까 어떤 집안에 저 남자들이 적어서 좀 적게 갖고 오는 집안도 있을 것이고, 뭐 이렇게 다양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게 되면은 이게 평등하지가 않은 거죠.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그렇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서로 또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고 불평등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여호수아가 걱정을 해가지고 오늘 당부하는 게 뭐냐면, 이걸 가지고 돌아가면은 욕심 부려서 너 혼자 다 갖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가지라. 이 이야기를 당부하는 거예요. 다 지금 제가 설교하면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들을 혼자 다 쓰지 마시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세요. 나눠주세요. 어려운 이웃을 도우세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사도행전에 나온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자기 집과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다 갖다가 내면 사도들이 그 돈을 가지고 교회 안에 온 어려운 이웃들에게 다 나눠주는 거고 다 똑같은 거예요. 절대 욕심 부려서 이건 내가 가져온 거니까 이거 내 목숨값이야 그러면서 집에 갖다 쌓아놓고 너 혼자 잘 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걸 가져가서 다 같이 나눠 가져야 된다. 똑같이 나눠 가져라. 이 세 가지를 당부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살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너 혼자 다 먹지 말고 나눌 것, 이웃들과 함께 나눌 것. 이 세 가지를 당부를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이제 약속을 하고 은혜스럽게 돌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주의 말씀을 사랑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 주신 것들을 욕심 부리지 말고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들을 오늘 이 세 지파처럼 끝까지 열정적으로 잘 감당하게 하소서. 여기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칭찬한 것처럼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을 나 혼자만 누리지 말고 우리 언니들과 함께 누리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